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성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벗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에 낮아지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잔치를 베풀었을 때에 그 베풀미 또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자신이 초청을 받았을 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경우는 자기가 잔치를 베풀면서 누군가를 초청했을 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만약에 혼인잔치 같은 그런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자리에 앉아야 할까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아예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높은 사람이 오면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에 결국에는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경우는 베풀음에 대해서 12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또 누군가를 청해야 할 때 힘없고 연약하고 또 가난한 자들 청하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분명히 낮아짐, 겸손이 무엇이고 또 어떤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과는 또 세상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아마도 주인이 앉으라는 자리, 어찌 보면 조금 높은 자리에 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떤 경우가 발생을 하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바로 9절 말씀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분명한 서열이 있는 곳이죠. 높고 낮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그 자리를 비껴줘야 하는 그런 세상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열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서열이 조금만 침범을 당해도 몹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그런 대접을 사람들이 해주지 않으면 몹시 괴로워하는 그 세상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조금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오히려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보다도 저 사람은 원래 하찮은 사람이야 라고 무시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얕잡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분명하게 차리려고 하고, 어떤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보다 더 높은 그곳에 더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곳에서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처음부터 자기의 위치, 자기의 서열을 파괴하고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자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고 11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시죠. 우리 11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높아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면 처음부터 낮아져라.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분명한 자기의 서열이 있어서 그 지위를 지키고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낮은 자리, 더 겸손한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기를 예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베품에 관한 이야기지만 동일한 삶의 방식, 다시 말하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청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잔치를 베풀 때 얘기하기입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어떤 사람을 청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조금 바꿔보면 세상은 사실은 이런 사람들을 청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형제, 그리고 친척, 가까운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돈이 많은 부한 이웃들.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혈연 그리고 지연, 그런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또 그것을 중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세상의 방식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성도여야 한다,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부한 이웃을 자기 잔치에 초청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 부한 이웃들을 초청해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때로는 그 관계를 형성한 이후에 자기가 조금 어려웠을 때 또 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렇게 인맥을 쌓고 또 이런저런 혈연 지연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잔치를 베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런 관계들을 다 뛰어넘어서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지치고 또 힘든 사람들, 병든 영혼들을 오히려 초청해서 그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14절 상반절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오히려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모습도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결국 이 잔치를 베푼 한 사람이 왜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자들, 어찌 보면 혈연, 지연, 또 부한 이웃들을 초대하는 그 일을 뛰어넘어서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보여지는 그들을 청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에 그 보상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만큼 베풀면 그것을 바로 보상받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가 좀 더 돈독해지면 어떤 보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더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고 결국 그 보상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잔치에 참여할 때에도 또 어떤 잔치를 베풀 때에도 모두가 다 세상과 또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낮아지면 높아지고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 때에 그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코 쉽지 않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가 무척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삶을 원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후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이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높은 위치에서 권세를 잡은 그들과 인맥을 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주변에는 늘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힘없는 자들이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회복시켰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또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올릴 때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좀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또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또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